오늘은 샤머니즘과 손잡은 한국교회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한민족의 의식구조와 신앙의 패턴을 지배해온 것은 샤머니즘이에요. 그 한국인의 심성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샤머니즘은 이상한 특성이 있어요. 너그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사상을 핍박하거나 배척하지 않아요. 오히려 타 종교를 모두 수용해서 이 샤머니즘화 시켜버리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그건 기독교나 불교, 유교 이해가 아니에요. 자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접촉하는 모든 것을 자기 색깔로 물들여 버리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도 이 복음의 씨가 어떤 토양에 떨어져 자라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심각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샤머니즘은 한국에만 있는 고유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몽고, 만주, 한국, 일본 등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히 이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아주 우세한 보편적인 종교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어떤 체계적인 교리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원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그것을 수용한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서 그 특성을 달리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샤머니즘은 북방 문화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른 민족의 어떤 샤머니즘에 비해서 발달한 형태일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국 샤머니즘의 특성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특성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그 수천 년 동안 민족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민족성이나 사고방식, 이 신앙관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것은 고대부터 현대 무속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 속에 흘러온 역사적 어떤 종교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샤머니즘의 연구는 한국인의 정신 구조와 문화의 어떤 심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둘째는 샤머니즘의 끈덕진 생명력과 놀라운 수용력이에요. 많은 종교들이 들어와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샤머니즘을 완전히 제압해 본 일이 없어요. 오히려 이들 종교가 수용 과정에서 샤머니즘에 흡수되어 변형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타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도 이 샤머니즘 자체는 변질됨이 없이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샤머니즘의 어떤 끈덕진 생명력과 놀라운 흡수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는 한국의 샤머니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인의 의식 구조와 신앙 태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의 정신과 생활 전반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샤머니즘에는 교리라고 부를 만한 사상적 체계가 없어요.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사고 체계를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신관을 중심으로 보면 샤머니즘은 다신론적인 원시 종교예요. 한국 무속에서 존재하는 신은 조사에 의하면 273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걸 또 계통적으로 분류해보면은 자연신이 22계통이 있고 인간신이 11계통이 되어서 총 33계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 최고 신으로는 천신이 존재해요. 또 무신들은 상중하로 구분되고, 그 한국 샤머니즘에 있어서 가장 모호한 것이 최고신 개념이에요. 천신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원래 다신론이지만 한국인은 전체의 영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을 하늘님이라고 불러왔던 거예요. 이 하늘님이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신이며 이 하늘님이 비도 주고 수확도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제도
이 하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최고의 신 하늘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며 자연을 주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급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숭배하지는 않아요. 삶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에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하늘님에 대한 한국인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한국인의 어떤 기독교 신관에 큰 영향을 또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에서는 신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샤머니즘에서는 엑스터시 상태에서만 특정한 신을 접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에서 신의 체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체험이 있은 후에 경시무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경시무로는 뭘 말하는 거 아니? 신병을 알아서 내림굿을 받아 신이 실려 공수라는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뜻을 전하는 무당입니다. 샤머니즘에서는 조직적인 교리체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윤리적 관계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뭐 신과 인간과의 구원의 관계라기보다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이 초월적인 신의 능력에 의지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소원 성취로서의 어떤 행운, 기복, 치병 등의 극히 현실적인 문제들로 집약되는 거예요. 또 기원하는 방법도 재물을 바침으로써 이 재물의 양과 질에 비례하는 어떤 신의 응답을 기다리는 어떤 공리적 신앙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의 신관은 간단해요. 샤머니즘에서 신관에서는 신의 인격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신과 악한 신의 구별이 명확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신 하늘님의 개념도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종교의 어떤 신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러워서 신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일본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한국 신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에서는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어떤 이원적 결합체로 봐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의 어떤 생존적 원력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무형의 기운으로 인간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에 있어서 이 영혼은 고상한 것도 뭐 이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해방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에 있어서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과 동일한 인격을 갖는 것으로 상정해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의 영은 선한 영과 악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갖다주는 영은 악령 계통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유복하게 살다 죽은 사람은 그 사후에 그 영이 선한 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은 영은 이 사후에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이 샤머니즘의 지배적 관념이에요. 그러나 뭐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한 영과 악령의 분계선이 명확치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수호해주던 선한 영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악령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영을 소홀히 하거나 비호를 거슬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런 경우를 그들은 덧났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덧났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무속에서 내세를 저승으로, 현세를 이승으로 표현하잖아요. 저승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같이 그 위치가 뚜렷이 나타나지도 않고 어떤 낙원적인 성격을 강조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저승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는 이승과는 다른 생활이 시작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승이라는 곳은 뭐 천상이나 지상이나 지하라는 한계도 없어요. 그냥 저승은
지상에서 수평으로 가는 먼 곳이라면서 이승과 저승의 구분을 모퉁이를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내세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내세 구원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등 종교들은 신앙을 통해서 내세 종교적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샤머니즘에서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후에 응당 모두가 다 저승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연적인 요소에는 어떤 특별한 상벌이나 구원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샤머니즘은 엑스터시 종교예요. 그러니까 무당에게는 이 샤머니 무당이잖아요. 무당에게는 이 엑스터스의 체험이야말로 아주 탁월한 종교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엑스터시의 전문가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 샤만은 엑스터시를 통해서 신을 만나고 교통해요. 그러니까 엑스터시는 신을 체험하고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또 통로고, 그 엑스터시의 경험이나 기술이 없는 이 무당은 선무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험이 없는 무당이에요. 이 엑스터시를 통해 병을 고치기도 하고 예언의 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엑스터시는 권위에 피하여 또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 샤머니즘의 예배의식으로 보는 겁니다. 또 구슬의 중심에는 무당이 있고 우리 예배 중심에 목회자가 있는 것처럼, 또 구슬을 의뢰한 사람은 무당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요. 심지어는 자기 인격까지 맡겨서 무당이 시킨 대로 맹종합니다. 또 사람들은 무당이 신을 불러오고 달래주고 또 악신을 쫓아내주길 기대하잖아요. 묻히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당들은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능을 잘 행사할수록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사제적 기능이에요.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인간의 소원을 신에게 알리고 또 신의 지시를 인간에게 전달하고 또 구술 진행시키고 기우제를 주관하는 등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대표적인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치병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의 대표적 기능이 이 치병에 대한 그 일반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치병에 효험이 있는 무당은 효험이 없는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효험이 없는 무당은 선무당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니까 선무당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속에서는 치병의 기술이 있어야 신접한 강신물을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병을 목적으로 하는 굿에는 뭐 병굿, 환자굿, 푸닥거리, 살풀이 이런 굿들이 다양한 치병 굿들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 번째가 예언적 기능입니다. 점을 쳐주거나 공수를 받아 신의 말을 전달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뭐 재앙을 막고 운수를 고쳐보자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뭐 개인적인 것이어서 거기에 어떤 역사관도 없어요. 네 번째가 오락적 기능입니다. 영과 사귀는 과정에 있어서 무당은 신령을 불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굿에는 일종의 어떤 유의적이고 오락적인 요소가 있어요. 북소리와 방울소리, 이 요란한 가운데 무당의 신명나는 춤, 이 카리스마적인 언어와 표정은 일상의 억압에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또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실 샤머니즘이 기독교 신앙에 끼친 영향은 큽니다. 이 샤머니즘의 하늘님 사상은 유일신 여호와를 같은 용어로 번역한 기독교의 하나님을 아무 저항관 없이 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이 오랫동안 우주의 최고신을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부르는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일 것이라 하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이 샤머니즘적 사고방식이 기독교인들에게 끼친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전 죄를 꿰뚫어 보시며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부모와 자식보다 더 극진한 생명적 관계가 맺어져요. 그러나 이 샤머니즘의 하나님은 소원 성취의 도구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것도 재물을 바쳐서 효과를 기대하는 어떤 극히 공리적인 관계를 가질 뿐이에요. 여러분, 샤머니즘의 신과는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들을 변질시켰어요.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현실주의적 생사화복의 어떤 기복 종교로 변질되게 했다는 데 기독교의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한국인은 질병이나 재앙을 만났을 때 열심으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와 예배가 다분히 무교적인 신사 역할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떤 결단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명적인 순종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적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태도를 가져요. 그러니까 가정을 방문해서 안수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이 무당 같은 중재 역할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섭리에 대한 기대보다 그의 영역의 어떤 주수적 효과를 기대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특별히 오염되어 있는 것이 성령에 관해서입니다.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요. 샤머니즘에서는 신은 엑스터스를 통해서 체험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과 교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모두 이 엑스터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성령의 사역, 성령 세례 같은 문제에 대해 크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그 생애에 맺는 거예요. 원래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마치 입신에서 이 엑스터시에 빠져야만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 체험이나 방언, 이 엑스터시만이 높이 평가하는 일이 교회 내에서도 흔하잖아요. 특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까지 심합니다. 또 그런 어떤 엑스터스의 체험을 누구에게나 요청을 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성령과는 거리가 먼 어떤 육적인 사람으로 평가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샤머니즘 영향이 커요. 그것은 심히 우려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샤머니즘에는 심판 사상이나 인간의 신앙 유무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이 내세의 구원 개념이 없잖아요. 저승의 개념도 극히 막연해요. 그냥 모퉁이를 돌아선 어느 곳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샤머니즘에는 원리적이고 신앙적 결단이 필요 없어요. 내세는 누구나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당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세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사상이나 생활 태도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당굿이 끝나면 자신에게 아무 달라진 것이 없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흔히 볼 수 있는 의타신앙이 자랄 토양을 형성케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는 한국인의 마음에 맞고 매력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부흥회 때 큰 소리로 믿습니다, 믿사오니 크게 외치는 걸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들을 수 있고. 그러나 그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의 개념이 어느 정도나 신앙이야 자기 결단과 관련되어 있는가가 문제예요.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믿는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인격까지 이양해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잘 믿는 것으로 확신하는 이 샤머니즘 믿음을 수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국인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기독교 신앙의 진술을 교인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까? 면밀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신자의 수가 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신앙이 즉 중생한 존재에 이르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 엑소스가 요청되는 샤머니즘적 사고방식은 교회 안에서도 신비체험과 이 엑소스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있어야만 성령받은 신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엑서시를 성령 사역과 은사로 오해를 해요. 무당의 어떤 강신 체험이나 이 엑서시에 비슷한 경험의 간증이 교회에서 환영받는 이상한 풍조가 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기독교의 어떤 성령 체험을 샤머니즘에서 어떤 입신 현상과 비교해 조사한 게 있어요. 성령 체험자가 성령 체험의 증거로 뭐 손끝이 떨리고 진동이 오고 몸에 화끈한 어떤 불을 느끼고 방언을 말하며 어떤 환상과 환청을 체험하는 등 모두가 어떤 외형적인 것들만 제시하고 있어요. 조사 내용 조사도 잘못된 겁니다.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치유 기능을 지나치게 기대합니다. 또 목회자들도 그 기능을 행사하려고 그 기능을 전도와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뭐 안수기도나 치병의 효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되는 걸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제해 억지로라도 기적에 발생시키려는 태도예요. 여러분 신령을 불러내는 이 샤머니즘의 의식처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불러내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안수기도나 통성기도나 금식기도를 하나님을 불러내고 간절한 소원을 더 인상 깊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건 극히 위험한 오류에 속해요. 예배 의식에 있어서도 상당수의 신자들이 말씀에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큰 소리로 울고 통성기도하며 이 열광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는 집회에서만 만족을 느끼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과 복음 중심의 예배는 어쩐지 답답하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열광적인 집회에 참석하고 나면 비로소 가슴이 후련하고 새로운 힘이 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변화시킨 능력에서 만족과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열광과 이 엑서스와 그 어떤 격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종의 샤머니즘적인 카타르시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할게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 기독교는 많은 공헌을 남겼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크게 부흥해 또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기독교는 교회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발전과 또 성장을 거듭해 왔어요. 한때 거대한 교회 건물들이 경쟁이 나듯이 들어섰습니다. 수만 명의 교인들과 수백억 원의 예산을 자랑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기독교가 어떤 질적인 성숙이 없이 양쪽으로 팽창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동시에 한편으로는 염려스러운 현상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샤머니즘과 대결하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샤머니즘화 되어 간다는 지탄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에요. 지금 샤머니즘은 한국 교회 내에 깊숙이 숨어 들어왔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불러내려 병치료나 요청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끌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연발하면서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삶과 신앙의 결단도 없이 이 샤머니즘적인 의타 신앙에 젖어 사는 신자들이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기독교를 치병과 방언과 엑서스의 종교로 전락시키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결단케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신앙만 강조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인기의 영 앞에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이 방편으로 이 샤머니즘적인 분위기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이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샤머니즘은 기독교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살고 개인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